오늘 말씀 제목이 상당히 긴데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구별하여 파리 재앙을 전혀 없게 하셨다 이겁니다. 왜 고센 땅이냐?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입니다. 자, 오늘 이게 뭔 말씀입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깨달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즉 언약입니다. 복음이 뭐고 그럼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리스도가 언약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게 언약이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무슨 언약이고 무슨 복음이냐?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재앙과 저주와 죄 문제, 그리고 사단 문제.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이거를 해결하는 해답이다. 하나님은 이 답을 구약시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저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있잖아요. 그걸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는 말씀하실 때 예표했습니다. 즉 그림자로 이렇게 보여주시거나 예언된 말씀으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흔히 구약의 그림자다 그럽니다. 그림자인데 실제는 아닌데 이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를 쭉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점진적으로 이 복음이 선명하고 언약이 선명하도록 점진적으로 이렇게 나타내셨다 합니다. 그 실제가 오셨다. 그 실제는 신약인데 예수가 그 언약의 실제, 그림자가 아니고 실체로 오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사실. 이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당장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 죄 문제, 이 사람 문제 이길 방법이 아니라 당장 길을 말씀했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랬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창세기 3장 15절 어느 순간 깨닫고 나서 있잖아요. 제 마음에 제 영혼 이 속에 굉장히 자유함이 있더라고요. 자유를 얻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남자의 씨와 사람의 혈육의 씨가 아닌 여자의 후손, 이사야 7장 14절에 가면 더 선명하게 하나님이 더 한 번 더 선명하게 탁 발표하십니다. 마치 나팔을 우렁차게 한 번 더 불듯이 있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에 가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딱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사단의 번세, 뱀의 머리를 닫는다, 꺾으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 떠나 당장 마귀에게 속하게 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잎이 아니고 이 아담과 하와가 있잖아요. 범죄했음을 알고 육신의 눈이 밝아졌는데 보니까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다가 나뭇잎으로 옷을 입었어요. 수치를 자기가 스스로 가리웠어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는 그 방법이 그게 종교입니다. 많은 종교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전부 그 답을 내는 겁니다. 답이 아닙니다. 보니까 무화과 나뭇잎 마를 때 보니까 부스러져가지고 또 수치가 드러나고 또 문제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말고 창세기 3장 21절에 짐승을 잡았다. 즉 양을 잡아다 양의 피를 흘려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혔다. 이 가죽으로 옷을 입혔다. 영원의 수치를 가리키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즉 그리스도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네피림 시대에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났어. 전부 부패했습니다. 전부 타락했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하다. 한두 번 좀 악해야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냐. 그 마음에 부패한 건 물론이고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네피림 시대를 홍수로 심판하시겠다. 그때 하나님이 또 길을 여신 것을
말씀했죠. 노아보고 방주를 만들어라. 이 방주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방주라는 메시지가 뭡니까? 방주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다 산다. 단 방주 밖에 있으면 아무리 뭐 해도 돈도 있고 자기를 구원할 만한 능력, 재력도 있고 뭐 권세도 있다 할지라도 방주 밖인 자는 다 멸망받았어요. 방주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 방주가 누구냐? 즉 복음 그리스도십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이삭 하나님 바치라 했습니다.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수양을 딱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수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창세기 3장이 근본 문제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돼요. 죽어도 시원찮아요. 그런 인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하셨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 피 말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재앙과 저주를 다 해결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다.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닫는 순간 이 끝나버립니다. 뭐 하든 표현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끝나버립니다. 제가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말씀이 원시 복음이라 그러는데 신학교 다닐 때도 이걸 설명을 물론 배웠어요. 교수가 설명하는 걸. 그때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잖아요. 이게 진짜 제가 깨달아지는 순간,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순간 뭔가 굉장히 내가 자유함을 얻은 진리를 아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말씀했는데 제가 그랬다니까. 이게 복음이구나. 그럼 막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막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 둘째 애가 아침에 일찍 기차를 타고 대학 수련을 마치고 서울로 갔습니다. 왜? 우리 교회 안 다니고 지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예배드리는 데 갔습니다. 반주도 했어요. 그리고 그 예배 빠지면 안 돼요. 가야 된대. 그래. 제가 동대교까지 아침 일찍 새벽기도 마치 또 태워줬어요. 그놈 올 때마다 내가 태워준다. 그놈이 아니고 아침에 가면서 또 잠깐 이게 팀사역 하면 잔소리 팀사역입니다. 이래 인도 받아라. 그러고 있잖아요. 또 막 제가 용돈을 내가지고 엄마도 보여 줬다 그래요. 이건 내가 주는 거야. 용돈을 내가 딱 봉투에 딱 주니까 아빠 아니야 안 받을래 근데 좋아가지고 있잖아 막 그렇게. 그거 조그마한 거잖아. 그건 많이가 아니에요. 내일 또 일본 캠프 가는데 그래 용돈 쓰라. 그 전에 제가 또 환전해가 또 돈 얼마 줬어요. 일본 돈. 또 주고 싶더라니까. 돈에 가갖고 감기 아파. 그러더라고. 제가 그것보다 있잖아. 이 그리스도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안 믿고 구원 안 받는 게 아닙니다. 또 복음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이게 깨닫고 보니까 그리스도구나. 이 약한 사단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인생을 사기꾼으로 최대 사기꾼으로 막을 사단박이에요. 이거. 제일 중요한 축복들을 쏘여가지고 빼앗아. 가짜를 줘가지고 진짜처럼 믿게.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달았다.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이삭 대신의 수양을. 여러분 이 복음 깨닫고 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삭 대신의 수양을 하나님 그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후대로 말미암은 그 씨로 말미암은 내 자손 후대가 어떠냐? 저 하늘의 별과 많은 수많은 별과 같이 저 바다에 가봐라. 많은 모래와 같이 있잖아요. 모래 어떻게 셉니까? 못 셉니다. 요만큼에서도 모래 못 셉니다. 하늘의 별 세어보실래요? 못 셉니다. 수많은 별들 있잖아요. In the sky. 저 하늘의 별로 있죠. 별. 그 많은 수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셀 수 없으리라.
축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겠으며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말합니다. 전도 성경의 문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 번역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별 관심 없는데 똑똑한 사람은 꼭 그래요. 그 가만히 들어봐. 그래. 그 말도 그래 그렇겠다 싶더라. 그 똑똑한 놈이 미안합니다. 이 말이 좀 순하게 되는데 게이트 가더라. The gate. 이게 뭔 말입니까? 저기 문을 도와라 그거 이러면 되는데 open the door 이러잖아요. 근데 게이트라고 그래요. 게이트. 여러분, 요 게이트 갈 때는 저기 야구장, 축구장, 특히 여러분 비행기 타고 외국 가서 선교하러 비행기 딱 가면 틀림없이 지정하는 데가 있습니다. 비행기 타려면. 게이트, 몇 번 게이트에 이 비행기가 있다. 길이 있다. 무슨 여러분 그 문이냐?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사단 흑암 세력 다 깨고 이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전도 선교의 문을 연다. 여러분도 이 축복 누리시고 여러분 자녀들 3, 4대 내려갈 때 여러분의 후대에 뵙는 그들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에 주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축복을 잘 안 받고 속아가지고 내 자녀 내려갔을 때, 손자 내려갔을 때 전도문, 성경문 다 맡기고 임원들이 11조도 안 하고 성경도 심지어 교회도 안 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실패란 말이에요. 저주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우리가 복음 얘기하면 있잖아요. 내 자녀가 후대들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축복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이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겠으며 아이고 아멘 크게 하시면 축복받은 제가 또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지금 출애굽기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이 주제가 뭡니까? 3장 18절입니다. 양의 피 언약입니다. 12장의 유월절 날에 양을 잡아다가 피를 바르라. 그 피 바르라. 그 피가 뭐냐? 그것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그리스도 언약의 피가 흘러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양의 피를 많이 바르면 큰 권이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양의 피를 많이 발랐다. 어떤 사람은 막 이래가지고 접찍었다. 상관없습니다. 양의 피만 바르면 애굽에서 바로왕의 손에서 사단의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 이건 약간 일본 말인데 영어로 페인트라 그럽니다. 근데 일본 말로 이렇게 뺑기라 해다. 뺑기만 안 바르면 됩니다. 일본 말 나 싫어하는데 싫어하는 것보다 있잖아. 워낙 일본 이래가지고 우리 할아버님 장모님인데 독립운동가요. 일본 거라면 막 치렀더라고요. 일본 그래서 우리 할아버님 그것만큼 있잖아. 그래가지고 일본 너무 그래요. 여러분 이 뺑기만 안 바르면 된다. 출애굽기 3장 18절의 출애굽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그래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 갈 때 언약궤를 주셨어요. 언약궤를 모실 또 성막을 성전을 짓도록 했습니다. 이 말은 언약궤를 주시고 성막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언약궤가 뭡니까? 이번 원단 메시지 여호수아의 메시지 아닙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언약궤가 뭐면 언약이 뭡니까? 역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언약궤를 모시는 성막, 즉 성전, 성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역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언약궤를 따라가면, 복음 따라가면, 그리스도 따라가면 요단 갈라지는, 여리고 무너지는, 태양과 달이 멈추는, 안악산지가 무너지는 체험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도 그리스도고 성막도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복음 깨달음 있잖아요. 이게 다 이게 통하게 돼 있잖아요. 레위기에서 보면은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넘어가지요. 레위기에서는 어떻게 예배하는 거 나왔습니다. 5 예배, 5대 제사입니다. 번제부터 해가지고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소제 나옵니다. 그 모든 예배의 핵심은 5대 제사의 핵심은 전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러분이 복음 깨달은 이 전부 다 이 축복이라.
또 있잖아요. 광야길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다가 그만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일어나 보니 하나님이 밤사이에 불뱀 보내가지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 불신한 사람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죽는다, 아이고 죽는다. 야단 났지요. 막 통곡하고 막 심지어 죽어 나간 사람 있고 모세가 급히 또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이래 죽이시렵니까? 막 하나님 갑니다. 막 자신이 회개하고 막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막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이때 있잖아요. 엉뚱한 처방을 이거 똑똑한 사람들이 보면 엉뚱한 처방이에요. 아이 빨리 병원 지어라. 소독제를 빨리 보내라. 이 약초가 소독제가 되느라 빨리 구해가지고 제가 대백성 건지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구리를 녹여가지고 구리뱀, 노뱀을 만들어라. 그걸 장대에 매달아라. 그걸 높이 달아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 불뱀 물린 자들 쳐다보게 해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 복음은 있잖아요. 우리 이성과 과학이 좀 초월합니다. 비이성, 비과학은 아닌데 초월합니다. 꼭 그게 아니에요. 쳐다보는 자는 아멘하고 쳐다보면 다 살았어요. 아이 뭐 저런다고 내가 낫겠냐. 안 쳐다봐 죽었어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말합니다. 그게 또 복음이요. 또 보니까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나안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요. 보니까 성막 성전 중심으로 곳곳에 딱 일정하게 도피성을 하나씩 만들어요. 살인한 자, 부지 중에 범죄한 자 누구든지 있잖아요. 보복하는 자가 쫓아와서 죽이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자를 할지라도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딱 들어가면 피하면 그런 문을 닫아줍니다. 보복하는 자로부터 딱 생명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는. 우리가 누구든지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단이 정죄를 못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믿었다 하면 의인이라. 너는 의인이라. 성령께서 인치시고 하나님 자녀다. 언약 백성이다. 구원 백성이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겁니다. 달랐거든요. 달라졌거든요. 이 도피성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다음 또 있습니다. 많습니다. 심지어 구약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 안에 언약궤를 모시는 단이 짓습니다. 성전 안에 제단불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그래 어떻게 했냐? 이 제단불을 왜 만들었냐 이게 중요하죠. 또 그렇습니다. 이 못되게 살인하거나 뭐 하거나 범죄자가 있잖아요. 성전에 막 도망와가지고 막 군인들이 경찰들이 잡으러 오고 심지어 원수들이 막 잡으러 옵니다. 그래야 피해 보복을 할 거 아닙니까? 구약 율법 시대. 이 사람이 막 피해가지고 성전에 급하게 도망가 들어갑니다. 재단불을 딱 잡으면 어떻게 하냐? 죽이려던 칼을 멈추고 가야 됩니다. 살립니다. 이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구약에는 전부 이 그림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도피성으로 피한 자는 방주 안에 들어온 자는 언약궤를 붙잡은 자는 언약 성전에 이 뭡니까? 제단불을 잡은 자는 전부 멸망받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았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바로 신약에는 이 그림자이신 이분이 실제로 오셨다. 이거 누가?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가 그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으로 답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에 답을 딱 내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게 답이다. 이게 나의 인생의 답이다. 그리스도가 나의 답이십니다. 어떤 렘넌트가 미국에 이민이 아니고 하여튼 목회자 다니는데 들어보니까 설교 말씀 들어보니까 미국에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목사님 아들이 있잖아. 늘 말씀을 피우고 부정이 나타나가 막 학교에서도 막 미국 선생님 막 그랬겠죠. 그러면 문제가 아닌데 자꾸 막 문제하고 이렇게. 근데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수업 내용이에요.
나의 영웅이 누구인가 발표하기 그러겠답니다. 그래, 어느 놈은 미국 놈이, 죄송합니다. 미국에 애가 있잖아. 그 반에. 나는 링컨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 나의 히어로입니다. 영웅입니다. 이런 식으로 누구누구를 됐단 말이에요. 이 목사님 아들이 딱 자기 발표하는 거예요. 영어도 잘 못하긴 하는데 딱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왕이시고 나의 히어로입니다. 이럴 때 늘 구박하고 막 이랬던 선생님 있잖아. 얘를 껴안고 또 우리 랩너를 껴안고 울면서 있잖아. 막 이러더랍니다. 그래 고백하는 말. 나도 예수를 믿고 했는데 하나님을 떠나야 돼. 그 고백을 던졌잖아요. 이 선생이 그 말 한마디 이게 복음이라요. 이 선생님 마음이 이 복음 받고 예수 믿었는데 지금 신앙생활 잘 못했던가 보죠. 신앙생활 안 하고 그 고백을 던졌잖아요. 이 선생이 막 우시복해가 그럼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더랍니다. 하면 막 그래 아마 전도문이 되고 뭐 됐겠죠. 예수가 그리스도 이 답이. 지금도 창세기 3장 사건, 창세기 6장의 타락 사건, 창세기 11장의 하나님 대신에 높아지고 발전을 교만한 바벨탑 사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천하에 발전된 과학기술, IT기술 다 동원해도 정치기술 아무리 요렇게 막 묘수를 부려도 있잖아요. 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이 그리스도 생명 들어가면 가난한 자, 무능한 자, 놀고 먹는 사람이 바뀝니다. 그럼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구원받아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암만 복지제도 갖다 대면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복음만을 전했어요. 초대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이 그리스도만 말했어요. 그리스도만 전했어요. 십자가에도 이 그리스도만 전하겠다.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이 십자가에도 오직 그리스도 이거는 구원을 주시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므로 나는 이 십자가에도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이 도 외에는 못 바뀌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겠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서 9장 16절에 말합니다. 나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거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래 있잖아. 한 시대를 그 당시 시대를 살려고 세계보고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진짜 내 마음에 믿음의 문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있잖아요. 이걸 딱 잡으면 어떤 무능한 나도 어떤 있잖아요. 실패한 나도 어떤 능력 없는 나도 있잖아요. 하나님 한 시대에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력 나타나요. 내게 돈이 없고 능력 없는 것이 아니라 아마 성령의 충만, 성령의 힘, 성령의 충만, 다른 세계, 다른 힘이 없어서 그럴 겁니다. 그런 믿음이 안 오죠. 하나님 능력 받아보세요. 성령 충만해보세요. 저절로 믿음이 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확신 오게 됩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3장 6절 8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매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장 최고 지식이다.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계속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피언약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양의 피 바른 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양의 피 바르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하면 뭔가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양의 피 바른 날, 유월절 날, 양의 피 바를 때 애굽에서 바로왕의 그 강한 소나기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출애굽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피 언약이 바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보혈의 십자가 이 피 언약 붙잡을 때 사단의 소나기에서 해방되고 구원받는 것. 모든 문제 해결 받는 것입니다.
출애굽계주의와 사실 한계라고. 이걸 매주 제가 설교를 우라먹는 게 아니고 매주 사실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드디어 애굽의 네 번째 기적을, 네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왕이 안 들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이른 아침에 바로왕 앞에 물가로 가라. 바로왕이 그거 나올 것이다. 전달해라. 뭘 전달하냐? 역시 이걸 전달합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내 백성 내보내라. 이 말 하나님 말씀 전달한 거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광야로 가서 피언약, 피제사 회복하는 그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역시 피언약이에요. 그걸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양의 피 회복하는 바르는 예배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내 마음, 심령, 영혼 속에 각인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피언약 회복하는 피제사 드리는 올바른 예배 회복. 이거 되면 다 끝납니다.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 참된 예배가 그럼 뭡니까? 예배 승리가 뭡니까? 피언약, 복음의 피언약, 이 예배, 이걸 회복하라. 이것을 위해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리고 예배하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참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출애굽하는 것이 사실은 또 주제죠. 왜 피언약 이 예배를 회복하라 하느냐? 왜 이것을 또 계속 말씀하시는가? 바로왕에게 계속 왜 또 말하게 하시는가? 이 말을 왜 계속 말하시는가요? 그리스도의 피 아니고는 피언약 아니고는 즉 복음 아니고는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절대 문제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 또는 근본 문제, 죄의 문제, 제일 또 심각한 사단을 꺾을 수가 없다. 꺾이지가 않습니다. 어떤 경우도 꺾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우리의 과거의 체질, 애굽 체질, 노예 근성, 불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동안에 이게 전부 체질화됐단 말이죠. 실제로 노예가 됐죠. 노예된 가운데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과 모든 악한 사단의 실패 저주 권세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이 피언약의 예배를 위해, 그 참된 예배 회복을 위해, 그래 이 말씀을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단은 우상 숭배, 즉 사단 숭배하도록 전략을 씁니다. 복음 놓치고 올바른 예배에 실패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전략을 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즘 저에게도 원래 이제 저도 전도자의 삶 또 결단했어요. 결단하고 이제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전도를 체험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한 1월 달부터 저도 그래요. 그래 요즘 조금 내가 이제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힘을 그걸 통해 얻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전부 만났던 사람, 복음 전한 사람, 거의 대부분이 암 환자예요. 암 환자. 그리고 병든 사람. 이번 주에도 있잖아요. 그래, 어느 집사님이, 그분 복음 좀 찾아가 버렸어. 가보니까 암 환자. 그래, 무조건 가자마자, 무조건 복음 세게 선포하고 그건 아니고, 들어보니까 암 환자죠. 얼굴에 보니까, 근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번에 분명한 피언약의 복음,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을 확실히 일단 증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무슨 말을 한 줄 아십니까? 이분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답니다. 그리고 학습 세례, 처녀 때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았대요. 그 말은 교회를 다니는 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례 받은 다음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떠났답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올바른 복음과 이 말씀 언약이 이해 안 되구나. 그리고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죠. 그래 보니까 제가 참 측은하게 불쌍하게 여겨지더라고요. 이분의 복음이 없었구나. 그리고 평생에 수십 년 동안 지금 하나님과 함께 이게 없다. 그뒤 암에 걸려서 시험도 얼마나 마음이 갈급한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을 한 30분 동안 전해줬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니까. 하필이면 제가 원래 1월 달부터 전도하고 영접하시고 이런 분들 복음 전환 대상이 암 환자가 너무 많아. 참 희한하죠. 우리 인생은 있잖아요. 그리스도 이 복음 진짜 아니면은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아니 뭐 건강 문제 정도 아닙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 절대로 해방될 수 없다. 복음은 그리스도 아니고 그랬잖아요. 답이 아닙니다. 속을 뿐입니다. 사단이 있잖아. 속이는 거, 속이는 거. 이분이 이 세례까지 받은 분인데 지금까지 평생에 있잖아. 수십 년 동안 아유 사단이 이 눈을 멀게 이제 뭘 쏘여가지고 이 복음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면 저 전사님 뭐 어디 보고 있어요. 이 평생 이래 봤단 말이야.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있잖아. 우리 현장의 일이고 내 가정의 일일 수 있습니다. 나의 일일 수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깨닫고 믿고 영접함이잖아. 사실 모든 문제입니다. 오늘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이 피 언약을 위한 올바른 예배 회복을 위해서 첫 번째 메시지를 잡으라. 두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말할 때 이 바로왕이 듣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 말씀 전달하니까 있잖아요. 알아들을 수가 없지요. 모세가 말씀 전할 때 있잖아요.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번째 재앙을 내리시고 기적을 애굽 땅에 베푸십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파리떼를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애굽 온 백성들의 왕궁에 왕궁에도 파리떼가 신하들과 그들의 집에도 온 백성의 집과 땅에 파리떼가 가득하고 파리떼가 너무 가득하니까 못 살지요. 성경 말씀에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네 번째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때 오늘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온 애굽 백성 그 땅에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 거주하는 땅, 고센 땅을 구별해서 파리떼 재앙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그 땅이 완벽하게 보호되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완벽하게 보호하신다. 특별히 오늘 말씀했어요. 이 구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피언약의 백성은 하나님 자녀는 구별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축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 불신자와 마귀 자녀와 다른 점이 딱 한 개입니다.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성도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구별되니까 병도 안 오고 뭐도 안 오고 가난하지도 않고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니까 내 백성을 애굽 백성과 구별하려니 이것이 표징이 되리라. 그들이 거한 고센 땅도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한 땅이라 이 말. 땅도 구별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하셨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애굽 온 땅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파리재앙이 이것이 증거가 되고 고센 땅에 주신 이 증거가 표징이 되리라. 이로 인해 여호와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이 말이 뭔 말이죠? 전도 선교의 증거 표정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할 만큼 선교할 만큼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낼 만큼 언약의 축복 체험하시고 받으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응답 받으시가 세일에 나타내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즉 전도와 선교의 증거가 되게 하신다. 여러분 이래 되는 게 딱 한 게 있어요.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응답받는 길이 한 게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 중에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 중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있잖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 우선순위만 잘 발견하면 무조건 이렇게 응답받게 돼 있어요. 이걸 체험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구별의 뜻이 있잖아요. 증거 표정이 나타나게 하시듯이 이렇게 될 수 있다. 그게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선물을 하십시오. 이 방법을 알려줬으니까.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 중에 뜻, 하나님의 계획 중에 계획, 우선순위 중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거 한 개만 딱 하면 됩니다. 그걸 잘 발견하면 됩니다. 그거를 잘 아는 눈치를 딱 눈치채면 됩니다. 그거는 눈치가 아니고 영안입니다. 영안. 눈이 열린 겁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피언약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하고 이걸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하고 이걸 위해서 내가 주신 직분을 감당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증거와 축복을 주신다. 표징이 되게 하신다. 증거 주신다. 우리 강북경환교는 여호와의 이름과 영광을 최고로 드러내는 하나님 주신 증거 표징을 그 증거를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전도, 선교, 프랑스 선교 이걸 위해 하면 있잖아요. 여러분 직분 받은 자입니다. 청직입니다. 그걸 위해 공부하고 그걸 위해 직분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증거를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 언약 가진 자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게 없습니다. 혹 여러분 안 된다고 어렵다고 위기, 문제 앞에 절대로 낙심하고 포기하거나 불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반드시 어떤 경우에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고센 땅에서 표징으로 증거로 역사하시 하나님의 그 능력,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완벽하게 보호하신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10번째 재앙 기적 때까지 사실은 바로왕은 항복하지 않았죠.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복음 아니면 절대로 항복하지 않는다. 이 파리 재앙에도 사실은 항복 안 했습니다. 사단은 유월절 피 바른 날, 즉 그리스도 언약, 즉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딱 될 때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해방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받고 개인화시킬까요? 이걸 내 것으로 이 말이에요. 어떻게 체험하고 누리고 응답 받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피 언약 잡으면 됩니다. 이것으로 답을 내라. 사도행 1장 1절에.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이 축복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구별된 특징이 뭐냐? 불신자하고 딱 한 개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내주입니다. 성령의 영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예요. 불신자 뭡니까? 마귀 자녀입니다. 마귀의 영, 악한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 이미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성령 충만, 능력, 다른 힘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주셨어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파리지안 가운데 고센 땅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해서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를 입장한 전도자를 성령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 역사로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로마서에 제가 로마서 읽을 때 있잖아요. 저도 참 너무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이 살아있어야 나에게 은혜와 힘을 주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를 인친다 했어요. 이 뭡니까? 보증하는 도장을 찍는다. 저와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원래 특별이죠.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기도의 힘, 다른 힘을 누리면 이 축복을 계속 지속해서 누리십니다. 초대교회 사도행 1장 14절에 언약 잡은 다음에 오직 하나님을 향해 집중했습니다. 오직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 말씀 받은 다음에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 다음에 전혀 기도하기를 힘을 썼다. 여러분 기도하면 있잖아요. 말씀 잡고 기도하면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하면 누리면은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흑암세를 꺾이고 무너지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 이걸 받고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면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보호자의 비밀 역사, 다른 세계, 다른 힘을 여러분이 기도로서 이걸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힘을 얻게 되시고 이 힘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이 있잖아요. 노예로 팔려간 게 아닙니다. 이 힘을 가지고 애굽에 파송된 겁니다. 그럼 역사를 가는 데마다 총리가 돼서 드디어 전 세계를 살립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이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어찌 우리가 얻을 수 있으리요? 요셉 렘넌트가 이 힘을 가지고 알고 가지고 누리고 있는데 역사를 하는 겁니다. 이 힘을 또 누가 누리고 있었냐? 렘넌트 다윗이 있잖아. 어릴 때부터 양을 치면서 목동을 했을 때 이 힘을 붙는데 사무엘 제사장이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우리 이거 누가 막겠습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아이 골리앗이 나타났습니다. 골리앗이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골리앗이 나가 떨어졌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늘날 이스라엘의 하나님 계심을 알게 하겠다. 그 이름을 나타내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기도의 힘이 있으니까 이거 나가는 거야. 물맷돌 5개가 아니라 5개가 해도 필요 없어. 1개 가지고 끝내. 기도의 힘을 그래. 엘리사는 당신의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이 다른 힘, 영적 힘, 성령의 역사, 이걸로 기도의 힘이 있었단 말이야. 이 엘리사 주의 하나님이 하늘의 불말과 불병을 동원하셨다. 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여전히 기도하는데 기도의 힘을 알고 누리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모든 아첨꾼 간신배 막는 자들이죠. 법을 동원해가 특별 사형시키는데 사자굴속에 실제 들어갔어요. 사형당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겠습니까? 이 기도의 힘을.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이미 어젯밤에 파송해서 사자 입을 봉했다. 여러분 기도의 힘, 이 힘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죽음이 와도 상관없다. 핍박 상관없다. 사도행 1장 14절에 여기 모였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결론입니다. 2013년 여러분 이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쭉 주셨는데 이걸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기도에 체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누리시고 기도로 이걸 사실 응답하고 체험해 보시라. 전도자의 삶 사문으로 이 체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체험, 기도 체험, 언약길을 따라가면 기적이 납니다. 기도 체험. 여러분을 한 바퀴 돌아라. 그 기도입니다. 그 전도의 방법이 기도입니다. 캠프의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전도 체험. 사도행 2장 41절에 3,000제자를 난다. 어마어마한 이 축복들인데 이 축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부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 백성을 또 그들의 땅 고센 땅을 구별하여 보호하시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를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반드시 이 축복을 체험하는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안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성도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이 축복을 체험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센 땅을 구별하여 재앙이 없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구별하여 보호하시고 그들이 사는 땅을 구별하여
표징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은 증거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체험하는 원래 우리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안에도 누리고 축복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도 이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만큼, 선교할 만큼, 프랑스 선교할 만큼, 또 우리 렘넌트 많은 전도와 제자를 정말 키울 만큼 응답을 누리고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